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나희 사님이 굉장히 잘하죠. 오늘 이날을 위해서 정말 남들이 하기 힘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인 한 명은 나왔습니다. 예, 진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또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한나희 사님이 원래는 스포츠 댄스인가요? 에어로빅, 에어로빅 유소년 국가대표였어요. 청소년까지. 그래서 고3 때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해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있으니까 국가대표인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해가지고요. 서울의 뭐 명문대학교 컴퓨터공학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인재. 뭐 이때 인사를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기 살려서 부상 가운데 이제 조금 아직까지 무릎 관절이 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무용을 또 배웠어요. 연습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래서 이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갖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는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이루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하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10명의 제자들, 무명의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이 변화된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누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슬픔 대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을 치고 슬피 우면서 정말 많은 여자들 무리 속에서 엉엉 울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처참하게 고통받으신 그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 슬퍼하며 울었던 마리아,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마리아가 슬픈 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3일 동안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장례를 통하여서 또 그 사람과 나누었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치러지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장례식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짧은 그 시간 안에 바로 예수님을 작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마리아는 더욱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웠고 밤을 새다시피 아마 그녀는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그녀는 결심을 하고 자신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엉엉 울며 슬퍼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더욱더 슬픈 것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과 같이 마리아는요 더욱더 슬피 울었습니다. 정말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슬픔은요, 영안이 닫힙니다. 우리의 슬픔은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그 음성이 비로소 마리아 귓가에 들리게 되었고 눈물만 흘렸던 마리아는요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슬피 울었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소망이 되었고 이 소망이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굴부터 달랐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생각했던 우리가 마치 무엇입니까? 이제 다 고침을 받아서 이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기쁨이 바로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기쁨으로 변했듯이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와 같이 슬픈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담대함이지만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뻐야 되는데 제자들의 현 상태는요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방 문을 굳게 잠그고 서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을까? 정말일까? 너무 두려웠어요. 혹시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죽이자 하는 계략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며 샬롬이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떨렸던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평안을 찾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21절 2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요, 이제 증인된 삶,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살아가고 권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담대함을 살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이 세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그럼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팔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파라는 뭐뭐 곁에서, 칼레오라 말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 위로하다 뿐만 아니라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어떻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저 한자어로는 보혜사, 지킬보, 은혜해자, 바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사오니 보혜사 성령,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를 보내주시사 오늘 이 땅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많이들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 잘못된 이단들 보면 어떻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요. 마치 무당과 같이 성령을 주술로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지성의 지성,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에 근심하셔요.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뭐에 약한지 아십니까? 오늘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라도 박성영 목사님, 예배위원이니까 박성영 목사님 뭐에 제일 약하십니까? 예, 잘 안 들린대요. 근데 저에게 눈빛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승호사의 눈물에 약합니다. 저는 여인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유, 홍교사님이 적극적이냐? 그렇습니다. 영서이사 많이 울었나 봐요. 예. 여인의 눈물에 약한 게 남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에 약하냐? 바로 눈물에 약하신단 말이에요. 눈물에 약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 있거나 힘든 일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속상하고 힘든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아무 기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치며 엉엉 울고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일일이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 오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인생 살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이것을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으며 울어요. 울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박선희하고 친구인데 누구 때문에 속상해. 그래서 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하니까 박선희 사님이 이래요. 친구야 진짜 나빴다 걔. 얘 진짜 못됐어. 야 난 네 편이야. 야 네 말 맞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설령 내가 잘못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울고 있고 힘들어할 때는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있거나 어려운 일 때는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바로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또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에 관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자랑하지 마세요. 다 이 모든 은사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과 함께 우리 이한나 지사님의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몸 찬양해라.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누가 안 했지만 누군가 여기 아마 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스코를 치지 않겠습니까? 할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몸 찬양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필요로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수리를 고치는 거에 은사가 있어요. 오늘 교회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성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또 그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은사들 여러분 각자의 은사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받은 은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충성되이 여러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 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은사는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하나님은 각자 하나 이상은요 다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은사 이것이 나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임을 믿고 이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야 담대하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보여주셨고 세상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주눅 들지 말고 정말 우리 뭐가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복음 그 생명을 가졌는데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가 얻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 이제 보너스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더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늦게 만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였습니다. 주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했을 때 도마는 내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더더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어떤 내 과학적 추측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증거했을 때, 나는 예수를 만나노라, 보았노라 했을 때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믿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손에,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옆구리도 넣어보며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인 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과학적인 수사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증거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음식도 나누면서 놀라운 것은요,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죽으면, 소천하게 되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게 되죠. 한 줌의 죄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육체가 부활돼야 안 부활돼요? 부활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때문에 부활되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모습을 이미 40일 동안 예수께 보여주며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최면술에 빠질 수 있어요? 집단 최면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어떤 심리학 과학자들도요, 집단 최면에 빠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아멘. 그 증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더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믿음은, 자, 본 사람 믿잖아요. 하지만 본 사람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요,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들음으로써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확실한 자가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데 그 자체가 여러분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갖게 되냐?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마는요, 보고 믿었죠.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연약한 도마 가운데 예수께서는 증거하셨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진정을 믿었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 고백의 신앙 고백, 바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마치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말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심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목사가 됐다고 많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거듭되게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땅의 걸 바라보면 만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면 만족한 게 있어요? 아니 진짜로. 뭐 잠시 행복한 일이 있었겠죠. 잠시 누가 여행을 가면 행복하죠. 근데 여행 가서요, 가다 보면 지쳐서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보면은 또 자녀들이 있어 행복함이 있죠. 근데 자녀를 키우는 또 고통들도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뭐 아내와 살아가는 행복함도 있겠죠. 근데 서로 감정이 뒤틀려서 아픔도 있어요. 또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아프면 고통스러워요. 살다가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퍼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들도 있어요. 정말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만족함이 없어요. 잠시 우리가 누리는 만족감은 잠시뿐이에요. 안개같이 쉬 사라집니다. 제가 2주 전에 요한병원 신방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95세라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야기 나누다가 어머님이 이제 폐가 이제 꽉 찼어. 이게 폐렴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큰 병원 안 가겠다고 그냥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사님 가야겠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식 있어서 우리 집사님 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곧바로 정읍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기도해주는데 어머니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듣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집사님 듣던 어머니는 쌀합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머님이 기도받는데 그냥 온순한 양이에요. 온순한 양이에요. 그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의 소리가 제가 이렇게 안았을 때 그 진동이 제 손에서 제 마음까지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되게 아멘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아프지 않게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저 붙잡아 주세요.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 복음을 어머니들 알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할머니는요, 그 요한병원 가게 된 게 남편의 사랑 못 받아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요한병원에 있게 됐어요. 밥을 안 먹어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먹어야지 살죠. 근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부러웠는데 쳐다보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 저희도 마음에 감동셔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신 마음 가지고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멘 맞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뭔가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안에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왜 기쁨이 넘치냐면 이제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호수 꽂고 그냥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인생이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도 한 영혼인데, 내 기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초코파이 갖다 주고 요구르트 갖다 주는 이 기쁨보다도 정말 그분의 진정을 필요하는 그 복음을 나누었다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날 다음 날도 피곤하지 않고 기쁨이 넘쳤어요. 즐거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인물이 일찌감치 선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토 뭔지 알죠? 구원으로 안내하며 행복을 주는 교회. 정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행복한 인생 살아야죠.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것이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시는 여러분 행복이 있는지 믿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세요.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세요. 가정을 이룰 때도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세요. 그러면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어떤 이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슬픔 대신 기쁨을 사세요.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사세요. 정말 믿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1분간만 우리 시간 관계상 1분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픈 듯이 기쁨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서서 더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부활이 거저가는 지나가는 말들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 복된 소식이 되어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담담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